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무섭게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로 8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차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제 총체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회개 분량을 채우는 이 회개 기도, 누가 이렇게 이 미국을 끌어안고 회개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이 회개의 분량이 채워질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기도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기도는 결단코 작은 기도가 아니고 바로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분량이 채워지고 이 땅이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라.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회를 바람 타고 승천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이 지상에 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한 사역이 뭐냐, 4절로 6절에 보면, 4절로 6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마치 옛날에 왕이 이제 행차를 하잖아요. 시찰을 하기 위해서 행차하면 왕이 지나갈 그 길을 미리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라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되어진 심령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회개해야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말씀을 외쳐라,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그 메시지를 받고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무너진다,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 망한다, 이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었는데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정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국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회개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뭐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이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것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의 진실성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를 했다면 완전히 돌이키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깡패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그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는 내 직업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깡패도 직업이요. 그래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했던 그 과거,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했다면 그건 당연히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회개한 자는 반드시 그 증거로 잘못된 것을 깨끗이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바로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온전히 분명히 회개한 그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니까요.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내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역시 내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 그 외의 것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내가 있어야지 나누죠.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정말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회개되어진 그 심령에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데 자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자기도 어렵고 자기도 부족한데 막 어려운 이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지면서 자꾸 나눠주고 싶은,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보면 정한 세외에는 느낌치 말라. 군병들도 뭐라,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세리들은 이 세금이 딱 정해진 대로 그것만 세금 징수를 하면 되는데 막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막 강제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것들 막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이 군인들은 당시에 경찰의 역할까지 했는데 너무 못됐던 거예요. 부패한 나라들마다 보세요.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정말 아주 못되게 구한,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상황을 이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약탈하고 동포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경찰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야, 그런 직업을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불의한 일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 친절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심판을 경험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의 표시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욕을 잘하던 사람은요, 욕이 안 돼야 정상이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사람은 이제는 그런 건 아예 정말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남을 속여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점보로 다니던 사람은 이제 그런 데는 뭐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자꾸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살았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용기를 내서, 내가 입술로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솔직하게 다 그런 모든 것들을 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회개 열매입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실수해서 손해보게 하고 잘못했던 거 다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입술로 그냥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냥 되는 거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솔직히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도 그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끊어버린,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뭐를 정말 회개해야 될지, 그리고 뭐를 정말 고쳐야 될지, 뭐를 끊어버려야 될지, 뭐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살펴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진실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회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실 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메시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받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이 전파된 후에 35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제 공격을 받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수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미국이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왜 영국에는 프랑스에서처럼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분석했는데 당시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개인의 회개는 개인의 가정뿐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사회 변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고아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무료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회는 온통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땅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회개, 바로 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지 400주년이 됐어요. 이 4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쩌면은 이런 사명감을 우리 이민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을 이 유럽에서 미국 땅에 보내서 기독교적인 국가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오셨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너무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범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2의 청교도로 우리 한인들을 이 미국에 보내셔서 이 때를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이 교회들을 세워서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미국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교회, 미국을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미국을 끌어안고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우리 이웃을 끌어안고 이웃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바로 눈물의 회개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 나눔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길 원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복 나눔이 세계 선교지로 나눠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뜨거운 신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 땅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